나군에 허락하신 지옥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선시대에 내시들이 있습니다. 이 내시들은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내시들은 다른 것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를 먹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왕궁 안에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음식을 먹으면 내시를 인정사정 없이 사형시켰습니다. 조선시대는 얼마 전이지요. 그 내시들은 무엇을 먹으면 인정사정 없이 그를 사형을 시켰느냐 하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그것도 생마늘입니다. 마늘을 먹었을 때는 누구든지 그 내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왜 조선시대에 내시들은 마늘을 먹으면 사정없이 그를 죽였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늘은 알고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우리 몸을 남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라이스입니다. 이 마늘은 먹으면 어떤 남자든지 남자의 모든 활력소가 생기게 하는 것이, 특히 남성 중에 가장 우리 몸에 필요하게 하는 것이 이 마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절대 내시들이 마늘을 먹었다 하면은 그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도 마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는 모두 없다 그러지요. 마늘도 없다 했습니다. 마늘. 왜 그들이 마늘을 찾았을까요? 마늘은 어디에 좋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좋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마늘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로서는 그가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도 만나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우리가 40년 동안 먹었던 이 만나도 싫다. 우리는 마늘 우리에게 마늘을 다오하여 그들은 마늘을 찾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이 어디에 좋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애굽의 나일강이 얼마나, 나일강 강가에는 아주 풍성한 마늘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그 마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애굽에 있는 왕궁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마늘을 먹었습니다. 마늘을 먹은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의 그 몸의 체질을 그들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나는 좋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마늘, 나는 마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먹는데 마늘, 조선시대에 내시들이 마늘만 먹었다 하면은 그가 잘났든 못났든 왕궁에서는 그를 참수해서 그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젓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요, 이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는 뭐지요? 젖입니다. 우유. 이것은 사람만 이것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이 우유를 먹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우유. 이것은 어린아이가 찾는 것은 엄마의 우유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도 찾는 것은 무엇밖에 없으니까 우유만 찾습니다. 우유를 먹였을 때만 그 만물의 동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듯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음식이 뭡니까? 우유입니다. 우유. 이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이 우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꿀이라 했습니다. 꿀. 이 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느냐 하면은 사실 알고 보면은 라이스, 이 밥도 이 보면 그게 꿀입니다. 꿀. 이 꿀이에요. 알고 보면 이 쌀밥 이거 꿀입니다. 여기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밥에서 물엿을 만들어냅니다. 물엿. 이 물엿은 이 쌀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하나의 꿀과 같은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같은 성인이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 꿀입니다. 꿀.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젖과 꿀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이 없으면 못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야 할 것이 젖과 꿀입니다. 이 밥도 우리가 먹지만 알고 보면 이게 꿀을 먹는 것과 같아요. 물엿 이거 꿀입니다. 알고 보면 하물며 벌들이 만들어내 놓은 이 꿀, 이것은 심지어 당뇨 환자들에게도 꿀은 천연꿀이 있고 그리고 사양꿀이 있습니다. 천연꿀은 당뇨 환자들이 먹어보고 찍어보면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사양꿀, 설탕을 조금이라도 먹여서 먹은 사람들은 그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완전 천연꿀은 혈당조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음식 중에 왕으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땀으로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마늘이 아니라 젖과 꿀입니다. 그러나 마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모세 앞에서 우리는 마늘이 필요하다. 왜? 마늘이 어디에 좋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젖과 꿀보다 이 만나보다도 우리는 남성미를 가지고 싶다. 우리는 마늘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일강 강가에서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마늘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을 조선시대에도 알잖아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그러니까 왕궁에서 내시들은 남자의 모든 상피를 다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 남자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로도 살 수 없지만 그런 남자로서 후시를 못하는 그에게 뭘 먹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마늘을 먹었다면 인정사정없이 그를 목을 쳤습니다. 어디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가장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마늘을 찾았고 조선시대에도 마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늘은 지금도 연구해 보면은 항암식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또한 마늘이다. 우리 몸에 가장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마늘이라 합니다. 이 마늘에 대한 설교하면 본문을 놓치겠네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알고 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으니 또 나를 여호와로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알고 보면 부활도 중요하잖아요. 피 흘림도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왔느니라? 위에서 왔느니라. 하늘에서 왔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늘로 재림하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부활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으로 인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너희들이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신, 하늘왕, 하나님으로 믿으라. 내가 마지막 날 인류를 부활시키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정녕 제 가운데 죽으리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보다 귀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가 죽으시니까 그 피 흘림과 그의 부활하심이 가치가 있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왕, 하늘신 그분이 아니라면 그 죽음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머리 위에 하늘 사자들이 내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시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하늘왕이라는 것을 하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나를 하늘왕으로 믿어라. 하늘신으로 믿어라.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수는 하늘왕, 하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성천하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인류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가치가 있고, 예수 몸이 해처럼 빛나는 것이 가치가 있고, 천사들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알고 보면
예수에 대한 이력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한 프로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구약성경을 읽어보거니와 이 구약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예언해 놓은 것이니라. 구약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3만 번을 예언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3만 번. 구약성경은 3만 번이나 예수에 대한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알고 보면은 천지를 창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출애굽해 놓은 것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노아 홍수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노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이것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불기둥 구름기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율법도 죄를 알게 하는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성막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요, 희생양을 잡아들이는 것도 예수를 예언해 놓은 것이라고 예수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 바라는 자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았느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누가 쓴 책입니까? 모세가 쓴 책입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먼저 앞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보다 1500년 먼저 태어나서 이처럼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오경은 곧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예언해 놓은 책이라 했습니다. 왜 예수에 대하여 예언한 책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지구에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재림하는 날 그날 모세야 일어나라 하시고, 선지자들아 일어나라 하시고, 자기 12제자에 일어나라 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아 너희들도 일어나라 하시고, 내 피를 가진 자들아 내 몸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다 일어나라.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 피는 살았고 내 몸은 살았다. 내 피를 가진 자들아 내 몸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은 땅에서 일어나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알고 보면 글자 그대로 옛날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어찌하려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신앙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33가지가 있습니다. 이 33가지 비유가 알고 보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뜻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 무슨 응답 축복 충성맹세 따위를 위하여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왕 하늘신 하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참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들이 읽어보았느냐? 내가 이 비유를 하였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 비유를 해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너희들이 읽어봤느냐? 내가 이 비유를 하였다. 내가 탕자의 비유를 읽고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너희들이 읽어봤느냐? 내가 이 비유를 하였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이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듣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는 인류를 부활시키고 인류를 심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하기에 과연아 시몬아 너처럼 고백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사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많은 사람을 다 비추지만 밖에 나가면 저 태양은 나 한 사람만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생명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지구에 재림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심으로 주를 믿나이다.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